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에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15항 세 번째 시간, 원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마 오늘 괄호 2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 후에 우리가 읽고 난 다음 25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 원죄는 본성의 부패다. 유전적 질병이다. 심지어 유아들도 모친에 대해서 그것에 오염되어 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세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우리의 영의 오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을 다 씻었다. clean 이런 말을 쓰거든요. cleanse. 그러니까 모든 죄라는 말은 영의 오염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부패성을 말하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어떻게 본다면은 죄들의 용서는 오염된 것을 청결하게 하는 것처럼, 네. 물론 이제 용서가 덮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증가라는 개념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염을 청결하게 했다. 그럼 바르게 영의 기능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 뿌리처럼 인간 안의 모든 종류의 죄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것이기에 모든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정죄하기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요. 원죄는 어떤 수단으로도 폐지되거나 세례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자, 오늘 이제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256페이지로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죄가 항상 흉한 근원에서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러하긴 하지만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네, 유출되죠. 죄들을 범해요. 하지만 정죄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으로 용서받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 가운데 안심하고 살았어도 안 된다. 만약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원파. 구원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요. 여러분 제가 하고 할게요, 여러분. 성직주의라는 게 있어요. 클러지 이런 말인데요. 이 성직이라고 하는 거. 목사, 저도 포함했어요. 목사가 성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구별된 자라고 착각하는 그 싸구려 목사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이 개념이 그 직임에 따라서 제사장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그 직임에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되는 것이냐, 자칫 착각에 저도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구별된 자라고
초우전이 이렇게 또는 peculiar 이러한 개념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나. 이게 늘 반성해보고, 반성한다고 해서 제가 뭐 정직하고 뭐 이런 말을 제가 흉내, 제가 뭐 이렇게 재수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구별된 자 아니에요. 직임이에요. 그런데 왜 사례금 받느냐? 또 이렇게 또 이상한 게 또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 일을 시키는 자에게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죠. 그 직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거 당연한 게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직임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고귀한 건 아니에요. 이런 착각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섬집으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패를 인식하여 신자들은 이따금 한숨을 쉬면서 몸의 죽음으로부터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 이 열망이 늘 식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 반드시 항상은 이제 좀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괄호 3번.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모방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256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에 가로 2에 동그라미입니다. 원죄가 실제 죄를 일으키는 것에 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실제적인 죄들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죄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싱귤러 죄들 이렇게 되면 복수가 나오면 실제적인 죄고요. 이렇게 나오면 원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잘 안 쓰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이 사실상 서양식 표현이죠. 원죄는 현세욕과 이는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했던 말인데요. 성격을 갖고 있기에 죄를 범하는 성향, 죄성이다. 이렇게 sinfulness다. ful이죠, full.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죠. intention이다. 성향이다. intention이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또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처럼 노의 의지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덮여 그 세력이나 지배는 없어졌다. 이 원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gone 되어버렸다. 다른 말로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덮여졌기에 죄의 잔재들이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육체의 잔재들. 그래서 우리가 악의 삼총사를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문화, culture, 그 다음에 육체, flesh,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사탄, 이러한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근데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타락한 천사 사탄의 목적이죠. 근데 왜 이런 거 우리는 평생 영적 전투를 벌여야 돼요? 이 견인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갔는 거예요. 적합한 자일 것이니까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면 아르미니우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적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 기억하면 아마 견인이라는 말, 그래서 견인도 선택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미끄러진다. 그러면 긴장인데 이거 스트레스 아주 심하겠네요. 긴장. 세상에 긴장 없이 일하는 게 있나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곤 해요. 실제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1000년 동안이라도 변함없이 버텨야 한다. endure 이렇게 되죠. 견뎌야 한다. 저희 교단의 이제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년에서 SE라고 하는데 student endure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도 CE다, 크리스천 CE다 할 때 endure 견디는 사람들인데 쉽게 끝날 것이라고 방심하지 마라. 정말 예수 믿는 거 힘들다. 그래서 affliction 항상 있다. 환난이 항상 있다. 그래,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환난이 항상 있다.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perseverance. 인내는 그 다음에 연단을 이렇게 말해요. 연단이 소망을 증명해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로 인해 원조로부터 또 후손에게 보급된 부패가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없어진다고요? 델리트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사이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세례적 중생 그리고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에 이제 찰스 스펄전 잘 아시죠? 마지막 형태자라고 하시는 그 분이죠. 무디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고 또 무디가 스펄전이 참 몸이 참 안 좋았어요. 결국은 이제 휴양지에서 돌아가시는데 몸이 아팠을 때 이제 무디가 대신 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baptismal regeneration이라는 문제에 이제 휩싸여서 신앙 논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런 말을 할 리는 없죠. 자, 아무튼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중생된 거다. 그럴까요? 아니요. 중생된 자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세례를 받으니까 중생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세례의식을 중요시하여 중생과 같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세례의 참 뜻을 제대로 고백한다면 죄가 없어지고 사라졌다고 하며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데 문자적이지만 실제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이제 읽으면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죠. 69문부터 74문까지 물론 74문에서는 유아 세례를 말합니다만은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는 이제 72문에 이제 잘 설명하고 있죠. 세례의 참된 뜻을 제대로 고백한다면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진다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 뜻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가 씻기고 이제 여기에 뭔가 하나 빠졌죠. 플러스 뭐요? 영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니 뭐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로 쓰는 이유는 구속의 사역의 끔찍함의 하나의 대명사잖아요. 죄가 씻기고 그분이 죽으심에 참여하던 육체의 난행을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깨끗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 세례거든요.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슨 힘이 있어서 죄를 맑게 시키는 데만 주로 가는데 어떤 분들 또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그 사죄의 선언을 하신대요. 예배 시간에요. 동성기도 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그 했던 모든 죄가 용서를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몰라서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치도록 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안 고치면 그분이 이제 신학 사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로 2의 3입니다. 성도의 견인과 섭리에 관한 신앙의 고백이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고 우리가 올까요? 예,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죠. 24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2의 3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기는 하지만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죄에 이르도록 전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으로 용서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257페이지죠. 원죄는 없어지더라도 원죄가 없어지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지배는 없어지더라도 사탄은 남아있는 부패성, 다른 말로는 영의 오염, 영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의 오염, 다시 말하면 영의 기능이요. 썩었어요. 썩었다. 썩었어요. 썩었다는 말이 뭐냐? 한때 극단적 이기심입니다. 자기 외에는 생각 안 해요. 오만으로 잘 드러나죠. 성도가 붙던 확실한 소망을 방해하여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묘하게 전략을 꾸며 공격한다. 예.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그 교묘한 그리스도가 증가한 의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구속 사역의 은혜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절대 아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죠. 그분의 죽으심과 대속 제물의 가치는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하여 속죄하고도 남는다. 여러분 이 2장이 바로 복음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무제한 속죄에 관한 이제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중보자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인간으로서 유일한 구세주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지배는 없어졌지만 그 잔재로 인해 성도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한다. 전투 무슨 말로 바꿔도 될까요? 예, 견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제가 뭐 시간상으로 제가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495페이지는 참 중요하니까요. 네, 연구자용 3권 3장. 3장이 이제 회개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3권 2장이 이제 믿음에 관한 거고 3장은 이제 회개에 관한 거고 4장과 5장은 거짓 회개죠. 거짓 회개. 이건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회개를 지적하고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가
예, 칭의. 물론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가 삶에 대한 이야기고 11장부터 19장까지가 칭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문맥 속에서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3권 3장 10방입니다. 중생된 자 안에 있는 죄. 중생이 됐는데 죄의 지배는 없어졌지만 육체의 잔재, 죄의 잔재는 남아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었는데요. 중생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다고 해서 더 이상 육체로부터 곤란한 것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다. 이건 아니죠. 아니다. 투쟁을 계속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속에 자신의 무력함을 더욱 깨닫는다. 중생된 자 안에 여전히 악의 샘물. 예, 473번의 각조 밑에 한번 볼까요? 예, 원어의 뜻은 나쁜 연료라는 뜻이다.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은 미워하더니 오미템 평생 떨쳐버릴 수 없고 예. 떨쳐버릴 수 없는 거. 마치 그림자, 빛이 비치면, 이제, 복음의 빛이 비치면은 우리에게서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그 그림자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림자를 없애면 빛을 없애면 되죠. 이 말은, 복음의 빛에 나타난 나의 이 죄성을 감추려고 한다면, 나 없다? 나 거기에 지장 안 받는다? 그러려면 빛을 없애면 돼요. 복음이 필요 없으면 돼요. 아주 여러분 적절한 신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성도들은 여전히 현세욕,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질병에 걸려 있어 저항한다 하더라도 욕망, 탐욕, 야망,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망, 탐욕, 욕심, 욕정 이런 말. 다른 악에 항상 부추김을 당하고 정말 여러분 그 자신이 없어요 실제로. 중생된 자이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싸우고 긴장하고 노력 견디 있는 자죠. 이거 중생되지 않아서 새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저는 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주님 주셔야만 됩니다. 현세욕을 죄라고 부를 수 없다 하더라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면서 외적 행위에 또는 동의가 되어질 때, 즉 의지가 최초로 욕망에 굴복할 때만 그러니까 죄가 된다고 합니다. 타락한 현세욕이 육체 안에 살고 있고 청렴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솔직하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서 정직하게 말한다면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 목사, 교수 생활, 공부,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런 거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견뎌냅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이걸 이겨냈다. 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힘들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견뎌냈습니다. 견뎌냈기 때문에 참 지금은 만족스럽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은 죽고 나면. 그래서 늘 하는 말입니다. 죽어서라는 말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데 추상적이란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내가 눈을 떴을 때 심판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날마다 힘듭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달리기 하면 목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달렸으니까 힘 안 드시죠. 힘듭니다, 여러분.
힘 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기분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달려야 합니다. 안 달리면 안 되니까요. 심리적으로 홀릭이라고 하지만 홀릭이라도 괜찮습니다. 운동은 홀릭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 정복당하지 않도록 본다. 이제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반환점을 돌고 다시 이 길을 밟을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늘 달립니다. 하나님은 불변한 사랑으로 자녀를 보호한다. 그래서 견인에서 하나님의 보존, 보전, protect, 이거 care, 그리고 하나님의 보존하심.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눈동자처럼. 너무 좋은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른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승리한 전투기 때 이게서 위로가 됩니다. 승리하려고 선택되려고 그런 아르미니우스파가 하는 말입니다. 승리한 전투기 때문에 힘들어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했다 하더라도 육체의 연약함, 우리를 힘들게 한다. 매일의 죄를 범한다. 영적 전투를 할 때마다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비참한 존재를 느낀다. 매일 파악해. 그래야 겸손을 유지한다. 괜찮을 것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미끄러진다. 살얼음판에 조심스럽게 걷는 것 같다. 심리학자들은 그러죠. 무슨 스트레스를 그래 받느냐. 아니요. 그게 정상입니다. 인간이. 정상적 인간입니다. 철학에서는 그러죠. 스토아 학파들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 평정을 찾아야 한다. 그 명상론을 쓴 스토아 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했던 말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헬레니즘입니다.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마저 상실한 채로 한동안 살아가기도 한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세요. 이 견인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견인. 한동안 하지만 끝까지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양자가 되었지만, 아시죠? 양자됨, adoption. 그 자격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자신이 안타깝게 여긴다. 이런 정체성을 날마다 겪지 않거나 인식하지 않거나 실체화되지 않으면 언제든 교만하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 안정감을 느끼는 언제든 어디서든 넘어진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은 거의 다가 금욕적 삶을 살았어요. 금욕적 삶이라는 말보다는 수도원적 모나스틱 라이프를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것. 선을 향해 행하시는 부성애를 항상 명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제가 이렇게 썼지만 제 스스로의 신앙의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썼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끝까지 견뎌낼 겁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선택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려고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정죄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아멘.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범한 죄들을 은혜와 자비함으로 용서한다. 근데 이거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생의 경험을 가지 못해도 이교도나 이방인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성경적 서술을 빌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에게 적이었던 자죠. 중생이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깨닫지 못하며 살았기에 사라구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다. 그런데 이런 자를 긍휼히 여겨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일까. 타락뿐만 아니라 중생된 후에도 깨닫지 못하여 유기된 자같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도 간과하신다. 다른 말로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대속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참으시고 탕자를 맞이하는, 이게 탕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탕자와 그 집에 있는 형, 이게 이 신자의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탕자와 형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그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이 탕자의 기질과 형의 기질에 그 잘못된 부정적인 측면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따로따로 분리하시지 말고 하나의 다른 측면입니다. 은혜와 자비함으로 용서받는다는 의미는 영원에서 이 말인 거죠. 자칫하면은 그 구원파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영원에서 선택된 자녀를 향해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미한다. 죄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자비함입니다. 영원한 자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구원파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용서 다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인간이라기보다는 나쁜 사이비들이죠. 이것은 죄의 근거가 인간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 이 말은 죄를 범하니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대속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회개로 죄들의 용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몇몇 선행, 자선, 행위로 죄가 그렇게 지워진다. 이걸 로만 가톨릭이 하는 것이잖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하는데요.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가요? 네, 밑에 볼까요? 예, 260페이지네요. 260페이지에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복습 예습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남은 시간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